네, 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네,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평상시에도 금요 기도에 많이 나오시는 걸 아시죠? 대부분 그때 나오신 분들일 텐데, 그러니까 연말에 이렇게 마련한 특별한 기도회에 더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함께 하면 더 힘이 나잖아요. 맞죠?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목적이 있으실 겁니다. 뭐 평상시에 우리 윤정 목사님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네. 왜 이러세요? 사랑한다고. 네.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서요. 또 은혜를 받고 싶어서 더 중요한 건 금요 기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서. 네. 그런데 공통된 목적은 어쨌든 기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다라면 당연히 기도의 응답도 바라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 응답을 바라지 않고 기도만 하면 좋아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이 있다면 복되십니다. 네. 일단 기도는 했으니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든지 말든지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난 몰라, 나는 기도만 하면 돼 라고 오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믿고 있습니다. 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알고 믿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더 기쁘게 또 감사하게 즐거이 나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동안 정말 많은 기도를 해왔지만 정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응답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더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힘듦이 바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경험상 다 압니다.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하시더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네. 계속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언제 응답이 될까요, 보통?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되죠?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내 때? 하나님의 때 알고 계세요. 네. 또 뭐죠?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응답하십니다. 네. 그거 다 잘 알고 있어요. 정답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기다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 인내하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저녁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또 응답 받을 수 있는 비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같아서 이 단어는 쓰지 않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할 때 기도라는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요, 성경은 그 기도라는 단어를 나누어 말합니다. 기도, 간구, 도고 등등 이렇게 나누어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그 기도 중에서 간구라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기도가 뭐죠? 풀어 설명할 수 있는데 기도죠. 그냥 기도죠. 네. 그러면 간구는요?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게 간구인가요? 사람들이 보통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도 때로는 두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주로 기도와 간구를 나누어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외우고 있는 오늘 말씀에도 본문을 보면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봇을 쓴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왜 차이를 두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차이를 두었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내용을 찾아보면 우리 한글에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원래 헬라어에서 보면 이 본문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에 관련된 기도의 행위를 기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찬양할 때 사실은 찬양의 기도란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성품과 그 묵상을 통해서 아는 기도를 보통 기도라고 부르고요. 그럼 간구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며 구하는 기도를 간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간구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성경에서는 성경을 따져본다면 우리가 구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도가 무엇이다? 간구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간구를 많이 하십니까? 간구를 많이 한 거죠.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간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거의 대부분은 간구의 행위였던 거죠. 그래서요, 조금 우스갯소리로 나눈다면 우리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모였죠. 주로 전반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은 금요 기도회로 모였다라고 하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은 금요 간구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싹 들어왔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통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는 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응답받기 위한 간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특별한 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2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2개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2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간구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간구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목사님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어떤 간구를 해야 합니까? 할 때 저는 첫 번째로 이 얘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요, 이 저녁에도 다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을 처음 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 지키시리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에 적어 보낼 때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고 어떤 사람 교회 공동체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요, 로마를 위해 평생 전쟁을 한 영웅들, 은퇴 군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빌립보라는 지역이 로마의 전략적 군사 요충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의 특별한 군대, 특별 수비대가 지키는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특별히 이 7절 말씀을 지키시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로마 군대가 지킬 때 사용하는 단어인 지키시리라는 단어, 군대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하고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로마 수비대가 지키는 모습을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1세기 당시에 어떤 군대가 가장 최강이었을까요? 1세기면 우리는 고구려 정도 되나요? 고구려 군대가 최고였습니까? 그 시대에서 로마 군대가 최장이고 최강이었습니다. 그들이 지키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요청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키신다는 것을 말하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이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감히 로마 군대와 우리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 지키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그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약속 받았습니다. 우리는 받았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먼저 그 하나님의 평강의 귀함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익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함과 바라고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간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넘어지죠? 우리가 보통 흔들리고 넘어질 때는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낭망하고 낙심하다가 흔들리다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가는 곳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요? 염려와 걱정. 그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명예와 성공과 물질로 그냥 본능적으로 끌려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눈과 귀에 보이고 들려오는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고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도 잘합니다. 자, 오늘과 같이 금요기도에서 나와서 정말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래, 이제 나는 세상의 명예와 능력과 스펙과 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만을 누리고 살아야지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아이고, 내가 부족해. 내가 왜 이렇게 모자라지? 부족함을 보게 되고요, 살아가는 일로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고 남들과 비교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 쪽으로 향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간구 중 하나가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상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제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간구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될까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물론 여기에는 자녀들 둘 분 있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두렵다라고 얘기한다라면,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얘기한다라면 어느 부모가 안 들어주겠습니까? 다 아실 겁니다. 부모는요, 그 얘기를 듣는 즉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이 기도를 위해, 이 간구를 위해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간구의 응답의 상태는 어떨까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 상황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소망이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 누군가 꽉 붙잡아 준 것처럼 내 마음이 평안한 적이 있으셨죠. 그런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가득하다는 생각,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을 가장 강력한 힘으로 또 능력으로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는 다른 증거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평생 살아가면서 단 한 번만 경험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적을 아주 가끔씩 경험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살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 간구가 바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신가요? 요즘 있으세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시죠. 없다면 그 어떤 기도보다도 이 저녁에 이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그 평강을 주십시오.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도 이 간구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일로 기도하지만 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이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병에 걸려서 어떤 분은 기적같이 치유되고요, 어떤 회복이 되어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또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아니죠. 얼마나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린 문제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어떤 사람은 덜 기도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만약에 두 사람 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기도의 양으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든지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다라면 그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것은요,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늦게 깨달아요. 한참 뒤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 기도에 응답은 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어. 마음은 지켜주셨어. 늦게 깨닫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는 그 기도를 하고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면 응답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되게 걸려요.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응답되고 또 내일 기도했다고 모레 응답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럼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야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아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기적인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도 결국 우리가 많은 기도와 간구를 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의 상황에 따라 달리 응답하시지만 진정으로 구하는 자의 구별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응답되는 간구는 원래 제자리를 잡는 간구입니다. 사실 간구는 특별한 의미에서 무언가를 메고 푸는 기도입니다. 간구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풀어보면 졸라 매다, 붙들어 매다란 말을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또 다른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메고 푸는 것은 복음의 사역을 뜻합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기도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간구의 의미에서도 그러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말씀도 그러다시 결국 여기서 매면이 바로 간구란 뜻이고 풀면이 바로 간구란 뜻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맨다는 것과 푸는 것은 사실은 반대적 행동이죠. 하지만 간구라는 의미에서 보면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제자리에 잡도록 맨다, 원래 자리로 잡도록 푼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고 우리가 해야 할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 하나님과의 식과 법대로 바로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바른 의미의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간구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처음 주기도문도 그렇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도 그거잖아요. 그것도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구를 한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간구의 능력과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놀랍고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탑, 정지 혹은 되돌려 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간구의 능력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고 놀라운 특별한 은총을, 세상의 일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듯 할 수 있지만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렇죠?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간구를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간구를 진실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항상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결국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 풀고 메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내 스스로에게 문제를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세요? 제가 온전이라는 단어를 3번 했었죠. 주께서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것처럼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자,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면 여기 청년들이 많으시지, 나를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하지? 하나님, 내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아직도 결혼도 안 했는데 혼자 살라고 하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이루어오고 싶은 게 있는데, 희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의 자녀를 주께 맡기면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고생하는 길로 가면 어떡하지?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맡겼을 때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맡기기 어려워요. 두려움이 엄습해요.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제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백했나요? 세어볼까요? 지금까지 내가 그 고백을 얼마나 했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기가 따갑도록 들었다라고 얘기하실걸요. 근데요, 우리 자신을 정말 솔직히 살펴보면 어느 순간요, 선을 긋고 울타리를 치고 제한을 두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 여기까지는 내가 해야 돼요. 이건 있어야 되죠. 남들도 이 정도는 다 해요. 물론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리십니까? 내버려 두세요. 또 꼭 해야겠다라면 말리세요? 하게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자리를 찾는 게 아니죠. 내 방식, 내 뜻대로 이루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간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뜻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인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나보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구는 못하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애쓰다 보면 점점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간구라고 했을 때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깊이 있게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리를 잡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기를 먼저 간구해야 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간증이라는 거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결과 자신에게는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아픔을 줄 수도 있고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요, 혹시 그런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구나 라는 열린 마음으로 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제가 청년 시절에 겪었던 얘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나 때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대부분 교육자분들이 청년 시절부터 선교단체 간사나 교육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얘기할 때 네, 간사 때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간사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졸업했고 전공은 건축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거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4학년 휴학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늦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죠. 그래서요, 신앙의 결론이 짧습니다. 모태 신앙 아니고요, 짧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 궁금하시죠? 그 얘기를 하면 오늘 금요 기도회가 아니라 금요 철학 기도회로 해야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네. 어쨌든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4학년 휴학 중에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셨듯이 똑같이 했습니다. 저만 특별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살려서 건축가 대학원에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은혜 때문에 건축대학원에 가야 될지 신학대학원에 가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뜻하지 않게 추천을 받아서 설계 사무실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 당시 나름 유명세, 이름이 나 있었던 젊은 건축가 두 분이 설계 사무실을 오픈해서 시작할 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건축 설계와 디자인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곳이 그곳이었어요. 물론 몸은 굉장히 고됐습니다. 어느 달은 한 달에 보름을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보수는 정말로 작았어요. 네, 초봉이 55만 원이었나? 50만 원. 네. 근데 그 당시 설계 사무소가 다 대부분 그러했습니다. 평상시 제가 제일 먼저 출근해서 하는 일은 청소였습니다. 청소부로 취직한 거 아닌데 청소였습니다. 대표가 두 분이었는데 그 두 분이 소위 해외파라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 주변인들까지 파티에 익숙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지인들을 초대해서 저녁 늦게 새벽까지 사무실에서 파티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아세요? 파리? 그래서 대부분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제가 하는 일은 청소였습니다. 청소 후 혼자 경건의 시간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갑자기 혼자라고 얘기를 했죠. 사무실에 혼자 근무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청소하고 경건 생활하고 일을 시작했다는 거니까. 네, 처음 사무실을 오픈할 때는 대표가 2명이었고 직원이 5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 떠나가고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중간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지만 그만두고 다 나갔습니다. 근데 왜 저에게 왜 그만두지 않았냐고 물어본다면 그때 그만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곳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제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입사 면접을 볼 때요, 그 대표 두 분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면접에서. 웃기죠? 네,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간증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을까? 면접 때 그런 말 안 했으면 그냥 사표를 중간에 내고 나왔을 텐데 아쉽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해야 할 일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요, 성실함과 인생에 대한 진로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것이 또 많았지만 특별히 그 3가지가 제 마음에 딱 꽂혔습니다. 성실함과 인생의 진로는 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었지만, 그래서요, 영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표 2사람과 그들의 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순간 이제는 정말 언제까지 이곳에 있어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있어야 하나?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요,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일을 작정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스스로 금식을 정하여 간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금식하면서 일하면서 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한 40일 동안의 금식을 정해서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40일이 다 되어 가는 날 어느 날 대표 2사람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첫 마디가 정말 미안하다. 사무실 문을 닫기로 했다. 제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오픈하면 꼭 함께 일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응답이죠? 아멘인가요? 근데 그분들은 불쌍한 거 아닌가요? 제가 기도해서 사무실 문을 닫게 됐으니 주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했더니 왜 사무실 문을 닫게 합니까? 네. 어쨌든 40일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실은 문을 닫게 되었고 저는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 달이 더 지난 후에 그 근처에 갈 일이 있다가 혹시 그분들이 계실까 하고 사무실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다시 사무실로 오픈했더라고요. 그런데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사무실 문을 닫기 몇 달 전에 제가 소개해서 제가 데리고 와서 함께 일했던 대학 동기였습니다. 그 동기는 여자였었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고 제대한 저보다는 경력직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모두가 정말 눈이 동그래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 놀라는 것을 무모하게 해서 반갑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도 정말 감사하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정말 이제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차 한잔하고 쿨하게 나왔습니다. 네, 알고 보니 문을 닫긴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여자 동기가 경력직이었기 때문에 그를 불러 다시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쩜 세상적으로 보면 모두가 못 견디고 다 나갈 때 청소와 같은 하찮은 일부터 시작해서 그 자리를 제가 지켜주었지 않습니까? 섭섭하고 배신감의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요? 사실은요. 그런데 결국 저는요,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분들도 결국은 망하지 않았고요.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요,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서류를 보니 세례 후 최소 5년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이 입학 원서를 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도 몰랐던 그 시간 동안 제가 직장 생활을 하게 하셔서 그 시간을 채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이죠. 물론 저도 아직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고 구하고 있다,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한다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 간구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간구를 할 때 정말 기뻐하시고 꼭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응답되는 기도, 간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떤 간구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로 간구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원래 제자리,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리를 잡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내 자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한다라고 오늘 저녁에 제가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결국 이것은요, 우리가, 아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때를 구하고 기다리고 그 응답과 결과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의 간구는 너무나도 중요한 간구라는 것이죠. 이 모든 간구를 위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리고 믿음이 우리에겐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녁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한 가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고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바라는 최선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최선보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최선이 더 크다시는 큰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